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5절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에 필수 여건이라는 말씀으로 좀 비장합니까? 제목이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부터 우리는 먼저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거나 뭔가 기도하고 뭘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주시는 관계. 아버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뭐 이런 신도 저런 신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수많은 신이 있다라고, 많은 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계세요? 아버지만이 계신다. 그분이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이 동행의 길은 이 큰 것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양육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자녀로서 양육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순종의 길을 가야 되고요.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안에 그 양육이라는 것 안에 예수님 왜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예수님 나와 동행하셔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고 동행하셔서 이 땅에 복을 받고 동행하셔서 내 가문이 잘, 천만의 말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는 벌써 출발했다는 걸 아셔야죠. 천사들과도 틀려요. 신분 자체가 틀려요. 예수님이 한 패밀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여러분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제 목사의 말을 듣고 가시겠어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가셔야 되겠죠. 확인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2절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온 삼라만상에게, 천사들에게, 시편은 2편에 보면 천사들에게까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뭘 양육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자녀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맞죠? 예수님 닮은 자로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과정이 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범죄가 무엇인지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다니까요. 함께 동산을 거니셨다니까요. 함께 먹고 마시셨다니까요. 왜요? 뭐 하려고요? 왜 동행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죄 없이 출발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닮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장성하고 부모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 부모와 함께 놀러도 가고 부모와 함께 어떤 때 매도 맞고 가족이 함께 사는 삶의 시간들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배우고 깨닫고 인격을 배우고 장육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가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 닮은 자로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의 배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배신해서 내 정욕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원수 되었어요. 마귀에게 유괴당했어요. 얘야, 너 조심해라. 너 아무나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널 유혹 뭐 한다고 그 따라가면 안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애예요? 그러다 홀랑 어떻게 해요? 또 유괴당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요한 1서에 뭐라 그래? 3장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거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화목시키러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도록 중보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화목한 관계를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화목한 관계가 된 이후에 그때부터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죄 씻어주셨죠? 나 천국 가죠?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뭐 얻어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구원은 절로 오는 거지 그냥 지옥 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거기에 마음 뺏기고 천국 갈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일 때 그렇죠. 어린아이일 때.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주는 용돈, 아버지가 주는 뭐 자전거 사주는 게 좋아서 그렇지만 장성해지면 그럴 능력이 없어도 그냥 좋은 거야. 그게 공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의 인격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아니까 그냥 순종해지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어릴 때는 통행금지 여기면 용돈 안 주시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되고 두려워서 그랬지만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해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경건한 자손,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손, 장성한 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장성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뭐 하세요? 직접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제는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어요. 그냥. 근데 이제는 우리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겨 보셨거든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손잡고 우리와 동행해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뭘로요? 부자 되도록요? 아니요. 뭐 하도록요? 예수님 닮도록.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이 배경에 여러분들 있어져야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음성으로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모든 사역에 본인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 21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루어요? 이렇게 돼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할 목적으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나이다 신이시여 뭘 주세요. 이거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라니까요. 사랑과 공경의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은 뭘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뭐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랑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뭐해서 배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시게 하시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너희가 예수님의 아들이 맞냐? 자녀가 맞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나처럼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무슨 형? 맏형이에요. 형제라 부르기를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장남이 큰아들이 어쨌든 맏형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형이 잘 가야 돼. 형이 세상에서도 형이 잘 가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생들은 또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죠. 야, 이렇게 순종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인내요, 인내. 자녀로서 양육해야 돼요. 자녀로서 양육받는 과정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이 순종해 가는 과정에 뭐가 있으셨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기꺼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뭐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뭘 얻어내고 그건 어린아이라니까요. 그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그 어린 도의 초보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이룬들 뭐 하겠어요? 기도 5만 번에서 5만 번 다 응답 받은들 그거 가져갈 거 있나요?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응답 받은 거 내용 가지고. 빌딩이 10채면 뭐하고 아들이 대통령 되면 뭐하고 교회가 200교회면 교회 가져가요? 건물이 교회예요? 부동산이 교회냐고요 도대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만이 전부인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예수님을 마지막 사역의 목적은 자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머리로 성경으로 책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예요? 이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관계가 무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 흘려셨어요. 살 찢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싹 터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의 그냥 과정 가운데 있는 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요. 응답 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또 교회에 뭐 해주세요. 수없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찾아가요. 금식까지도 해요. 근데 그건 사모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할 목적으로 가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수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응답으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응답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대면하되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앞에 보면 내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알 수 있다? 사랑하는 관계 안 해야 그렇게 돼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사랑할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니까요. 뭐 좀 주세요. 맨날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맨날 그거야. 뭐 얻어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세상 건 괜찮아요. 또 뭐 해. 교회 부흥을 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자,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네.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 뭐냐를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할 목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분 자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야 심판도 걱정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사랑하는 관계고 사랑하는 이가 심판주인데 무엇이 두렵냐고 되어 있다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장성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하고 장성하고 신부로서의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을 하나 더 볼게요. 예.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건 교회론을 얘기하고 이 교회론은 그냥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관계를 얘기해요. 인격적인 관계요. 예. 이걸 자꾸 우리 교회들이 잘못 써먹어서 문제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이 안다라는 건 부부가 결혼해서 친밀성이 있어서 그렇게 지식이나 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 돼요? 이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성경 백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구장창 세상 것하고 다른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일 충성봉 이거랑은 전혀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뭐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르리니 왜 그래야 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첫째 아담은 뭘 봤어요? 유괴당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선악과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속한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 그냥 물질 포기하고 세상 욕심 버리는 거 그건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이게 영적인 교만이 엄청나게 무섭죠. 그건 제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쓸데없는 교훈. 여기서는 율법이요 옛 계명을 얘기하겠자. 온갖 교훈의 풍요정.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잘하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목사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어떤 권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언제 성경 어디에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는 게 있어요.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 누구를 닮으라고 얘기한 적이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되 어떤 관계예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할 목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목적이야. 너 눈 하나도 없어도 되고 많이 배우지 않아도 되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넣으면 돼. 이거였거든요. 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요, 예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중매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되 사랑할 목적의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향하는 사랑의 코드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40일 금식할 때 우리 교회 요번에 땅을 좀 주세요라고 40일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땅을 구하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땅에 그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분리돼가지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어져야 돼요. 순간 착각하죠. 내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흥해주고 교회를 좀 크게 해다 그 성전을 좀 달라는 건데 영적인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내가 포장해 놓은 거지. 내 만족이고 내 욕구고 내 성취고 알고 보면 그래요.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예수님 자체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처럼.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세워져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세워진다라니까요. 그분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사랑할 목적으로 나가지 않고 맨날 세상 거 달래는 거야.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따로 있고 다른 뭔가를 달라는, 내 필요의 뭔가를 달래는 거죠. 능력을 좀 주세요. 귀신 쫓을 능력을 좀 주시고, 손 얹으면 병 낫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보면, 알고 보면. 포장 그럴싸하죠. 그것 갖고 또 내가 뭐 한번 해보려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에 또 속는 거예요. 그 욕망이. 예. 그러면서 자 20절에 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배우나 보세요. 21절.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양육되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 다 와야 한 가족이 되죠. 예.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며요. 그래서 한 상에서 밥 먹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상과 상급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야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천국 백성이라면서 죽으면 바로 구원받는다면서도 생각은, 내 마음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 생각이야. 다 내 계획, 내 생각, 자식 걱정, 무슨 맨날 이거.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를 살면서 2016년, 아니 내가 옛날에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었고 옛날에 이랬었고, 그러면 2018년도의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어릴 적에 상처가 많아. 나는 맨날 누구에게 버림받았고 뭐가 어떻고 맨날. 그러면 2018년도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 옛날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셔도.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지옥 갈까봐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예. 교회는 이제는 뭐예요? 뭐 때문에 나와요? 감사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할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떠나면, 교회 싹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이 예수님과 매일이 예배가 돼야 되고, 매 삶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 닮게 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장성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세요. 다 같은 말인데, 경건한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요. 고린도 11장 2절. 예. 내가 옛날엔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교회 교리에 빠지고 유대교회에 너무 빠졌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 많아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을 얻으니까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하는 거예요? 중매하는데요. 자, 중매하는데 보세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정결한 신부가 된다라는 건 목적이 신랑 한 분만 어떻게 할 목적이요? 신랑의 배경, 신랑의 학문, 신랑의 가진 재산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에요. 신랑 자체가 좋아야 되고 신랑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부가 된다는 건 신랑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중매자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봤을 때 뭐 얼마나 더 뭘 많이 하나, 일을 많이 하나,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만을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그것을 보고 염려한다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염려한다는 것이죠. 신부의 관계는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조건이, 정략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조건이 제거되는 순간 그건 이혼하게 돼 있어요. 예.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면서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그거랑은 사랑하는 관계랑은 관계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조금만 내 조건이 흔들리고 내 만족이 흔들려버리면 그게 흔들려버려. 이건 절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에?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순정하며 가는 것이겠지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신명기 4장 9절이요. 프린트물.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며 뭐를 힘쓰라 그래요?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붙어 있다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 세상에 속한 것, 뭐 이런 것을 이룰 목적으로였다라면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되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거, 이거는 1세대를 얘기해요. 광야학교의 1세대. 예. 눈으로 본 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전 인생을 통틀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뭐 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지. 예, 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을 주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거는 광야교회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자, 들려주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들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뭐예요? 경외하는 것.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이 목적이요, 그분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목적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주고, 그래서 율법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이 얘기하는 게 뭐냐고요?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맺을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너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야 너가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수혈되고 씻음 받았다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자녀다운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죄 씻음 받았대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 갔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있대요. 근데 삶의 열매들이, 삶의 행태들이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때랑 똑같아. 열매가 맨날 똑같아. 생각하는 게 똑같고 말하는 게 똑같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맨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았고, 그것 때문에 나와 새벽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앉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옛날 사람이에요. 아직 옛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목적인가를 봐야 돼요. 온 천하를 내게 준다 그래도 에이, 그거 별거야. 온 천하가 문제예요. 예수님이면 되는데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돈 한 조금만 생기고 나면 어쩔 줄을 몰라.
또 순간 예수님 잊어버리고 이 돈 어떻게 쓸까? 어디 여행 갈까? 이러다가 또 예수님 잊어버려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예? 능력 달라 해서 능력 주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여 가려는 뜻인데 능력 갖고 써먹고 자기 높아지고 그걸로 자기 배 채우고 뭐 교회 부흥시키고 뭐 일을 하고 그러다 예수님 싹 다 까먹어버려요. 어느 순간에가 그 능력이 누구 것 같아요? 자기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한 칼에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인데 우리는 수시로 변해. 홍해 갈라줄 때는 지저스 땡큐 막 하다가 금방 조금만 목마르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재교육 신명기 새로운 명령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1세대에 너희의 행했던 그걸 봤지? 그 마음에 새겨라. 큰일 난다. 나만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나서 또 그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여러분 자식 인류대학 보내갖고 뭐 세상에 뭐 그게 무슨 뭐 아니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실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건 이론으로 가르쳐요? 내 삶으로 가르쳐요?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목적이고 내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자식이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자, 봤더니 예수님 우리를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목적이 뭐예요? 누구 닮은 거?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마청이 되어 주셨어요. 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그분이 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전도한 어떤 권사님이 신앙의 표본이 아니고 엄청나게 훌륭한 어떤 위인이 내 모토가 아니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어떤 목사가 절대 멘토가 되면 안 되고 표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누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 닮아지는 거. 자, 그러면 기도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또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여야 돼요. 엄마가 야 소풍 갈 때 너 배고프면 뭐 사 먹어? 돈 줬어요. 근데 이제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예?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과자 뭐 이거 어떤 뭐 김밥 사 먹게 해주세요. 엄마 사 먹게 해주세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사 먹으라고 돈 줬잖아. 또 기도 제목 만드는 거야. 사 먹으라고 줬으면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중매되어서 예수님을 아직 모를 때 동행을 모를 때 예수님의 목적이 뭔지 모를 때는 더 예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중매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 동행하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되고 그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돼야 되라고요? 뭐요? 마음이부터 돼야 돼요. 마음. 자, 보세요. 프린트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only가 아니라 원이에요. 원. 삼위일체를 함께 포함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유일하신 뭐예요? 아버지란 뜻이죠. 자, 신이 그분을 섬기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뭐냐 하면 뭘 다하라고 돼 있어요? 마음. 이거를 안 한다니까, 이거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응답이 목적이야. 뭘 받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꽝이죠.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 하면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요. 본능적으로 한 4, 50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누구 약속이 있지?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거. 오늘 또 뭐 마감해야 되는데 수많은 생각. 아니 순간 노후까지 걱정할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세상에 속한 복잡한 생각들을 딱 모아서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 어떤 목적으로요?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수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도요. 이게 목적이 아니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절대. 그거 얻는 순간 미혹돼 버려요. 그 채워지는 순간.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온 마음을 다하는데 어디예요? 언제? 오늘이란 하루예요. 여러분, 오늘에만 집중하세요. 예수님의 시간 단위는 내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희한하게 주구장창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 생각을 안 해. 내 고집 그대로야. 내 상식 그대로야. 아이, 어떻게 목사님 걱정하고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성경은요, 된대요, 안 된대요? 걱정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잖아요.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걸랑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야. 적어도 남자가 말이야, 칼을 뽑았으면 뭐 하나는 베야 돼요? 무 하나는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성도 한 1000명을 가지고 내가 목회해야 돼. 그건 다 내 생각이라니까요. 거기다 근데 누구의 걸 포장해요? 예수님의 뜻을 포장하고 합리화시키죠. 예수님은 너 이삭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바치려고 해요. 작정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라 그래, 안 멈추라 그래요? 멈추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바치라는 소리만 주구장창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야. 사나이가 말이야. 한번 계명을 받았으면 뭐 이루어야지. 그러다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불순종되는 거예요. 예? 이걸 몰라.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아말렉 들어가서 다 죽여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족속을 죽여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예수님의 뜻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선.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알아요.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그 예수님이 망령 들었을까요?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이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선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조심해야 돼요. 자, 6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는데 목적을 두래요? 여호와를 뭐 하는데? 사랑하는데 목적을 두세요. 상급도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움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요? 사랑할 목적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구원은 절로 와요, 안 와요? 절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인데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건 지옥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 처음부터도.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것에 교리에 쏘가서 그랬죠.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 이것만 여러분 두셔야 돼요. 이 말이 근데 왜? 근데 마음에 이걸 새기라 그랬더니 맨날 염려 걱정 생기고 언제 돈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언제 뭐 주신다며요? 뭐 왜 맨날 이런 생각하는 거야? 가서 예언 받은 거 듣고. 예? 우리 아들 세계적인 뭐 쓰신다며요? 언제 쓰세요? 이것도 누구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그럼 또 속아요, 또. 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뭐 할 때이든지요. 방법론까지 나와 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 하며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치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누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부모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새겨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마음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대로 지금 해요. 다 써놓고 다 하는데요. 그 겉모양만 하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길을 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뭐 하든지 항상 내가 예수님과 어떤 것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마음을 나눌 생각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겠어요? 엄마 나 1등 할게. 걱정하지 마. 근데 책하고 씨름하질 않아. 믿어요, 안 믿어요? 에라이, 하나도 안 믿는다 내가. 여러분, 핸드폰의 전문가가 되고 컴퓨터의 전문가가 되려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자꾸 다른 응답이 목적이 아닌 사랑할 목적으로.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실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사랑을 계속 구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 자체가 가장 사귐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건. 알아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응답이 또한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목적인 것 같죠?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세 번째 프린트물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40년 동안 광야길이라는 건 우리 나그네 인생 전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예.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 우리의 고집 세상에 옛사람에 속했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자면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뭐해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그거 가르치게 하는 과정이라요. 광야교회에 예수님이 천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이름을 두시고 함께 동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뭐 하려요? 알려 하심이. 너의 마음에 돈도 줘보기도 해요. 홍해도 갈라주시기도 하고 만나 매출하게도 먹여주고 뭐 다 해줘보기도 해요. 어떤 때는 물을 쓰게도 만들어요. 이렇게 상황 저런 상황 여러 상황을 줘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럴 때 돈 주고 물질 주고 응답 줬을 때는 할렐루야 잘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입니다. 지저스 땡큐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목적인지 예수님이 보는 포커스가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비전 이루고 몇백 개 교회를 세우고 어떤 대한 학교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아니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거 따로 예수님 따라오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해야 될 것이 뭐가 전부인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까 떡으로만이란 뜻은 여기서는 떡하고 플러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광야에서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다 먹였잖아요. 신발이 안 헤어졌잖아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먹고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그걸 몰라요. 그건 절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너스로 두 개를 양다리 거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올인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뭐 줘요? 이들이 배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근데 배고픈 때 있었죠? 어떤 때요? 어떤 때요? 지 멋대로 하다가 하루치만 갖고 와라는데 이틀치 싸놨고 예? 안식일날은 그 다음날 것까지 이틀치 갖다 놔라니까 또 자기 고집대로 그날 것만 갖고 그 다음날 굶는 거지 뭐. 자기 잔머리 굴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디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순간 예수님께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마음 뺏기니까 그럼 어디 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예.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학창시절에 예수님이 공부할 길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부에 충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번역고 공부, 그게 꿈이야. 그게 목적이야. 그게 내 만족이야. 이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걸 사랑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직업이 사기꾼인 사람은 밥 먹고 운동하고 막 하는 게 뭐 하려고 목적이 뭐가 되는 거죠?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한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그 사람이 아들을 뭐 하는 것처럼
징계라는 것은 양육과 훈련이 함께 있어요. 어떤 때 매를 대는 것도 양육과 훈련일 때가 있고요. 예, 그거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자, 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세요? 양육하고 훈련하는 줄 머리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명령이 뭐예요, 이게? 사랑하라였잖아요. 사랑하라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뭐 다른 복잡한 게 없어요. 교리가 아니에요.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예, 그렇게만 가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옛날에도 예수님 나와 동행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만 내 마음대로 끌고 다녔죠.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교회 목표가 비전이 200명이에요. 아셨죠?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누가 나를 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돼야 온전한 사귐이 있어져요. 그 안에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어요. 내가 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제가 예수여서 사랑 예수 동행으로 목회를 하잖아요. 제 목적이 목회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동행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더 모을 수 있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또 이런 고민,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그게 없다니까요. 그게 없다니까요. 뭘 한다고요? 그냥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알아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배울까?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이 있대. 말이야 전도 세미나지. 결론은 뭐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테크닉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우리 얘기하자고, 우리끼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와는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행하실 일이에요. 절로 일어나는 거고, 절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초대교회도 집 모아갖고 막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북적북적 하니까 로마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흩어버리잖아요, 세상을. 어디 모여갖고 산속에 모여가지고 무슨 공동체 생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예, 이방 나라들은 어때요? 모세는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교육받았어요. 다니엘은 태어나자마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맞죠? 어딘지 관계없어요. 자, 그게 목적이죠. 근데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 광야교회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히브리서 3장에는 광야교회의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나오고 있어요. 자,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신약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예.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살았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체험하며 살았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맛보았고,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부터 주시는 물을 먹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며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응답이었어요. 이거 속고 있었죠. 자, 마음이 미혹되어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동행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주세요. 맨날 주세요. 고기가 그래. 광야 생활하고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포로된 생활에서 건져냈더니 교회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을 구하면서 어디를 맨날 추억하고 소망했어요? 어디요? 애굽을 맨날. 여러분, 그건 꽝이에요, 꽝. 예? 애굽이에요, 애굽. 예수님 믿고 간다면서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이 좋아. 예? 세상에 있는 걸 다 팔아갖고 예수님 사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재산 불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몰라. 이 섞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이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몇 마디 얘기만 나눠보면 알잖아요. 맨날 뭐 문재인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이, 그런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뭐 얘기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더 사랑할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예. 자, 그러면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체와 관계없는 거니까 예수님을 교회는 나오되 봉사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목회도 하고 어떤 때는 장로도 되고 뭘 하는데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거. 사랑을 알고 믿는 관계가 아닌 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죠. 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강조했죠. 오늘 또 매일 그죠? 좀 더 강조한 거예요. 이 매일은 순간순간도 포함할 수 있어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이 죄라는 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이에요. 전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다른 어떤 것도 다 포함돼요. 여기에. 이게 죄예요. 뭐가 죄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라니까요. 사실은요.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원래 히브리서 3장 1절이 주제가 뭐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죠,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이 얘기를 하려고 밑에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광야교회 백성들이 그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도록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내가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더 집중하면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맞죠? 뭐 하도록요?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뭐 할 거예요? 사랑할 목적으로 온 날. 근데 내일 거를 같이 생각하면 오늘에 100%다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쭉 읽어 나갑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냉장고가 없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뜻을 아셔야 되고 생각을 좀 예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한 날에만 집중해라. 제발 또 사람들이 만나 맛있고 막 좋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막 쟁여놓으려고 그런다니까. 인간이 이게 마귀의 습성이 거기 아직 있걸랑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는 순간 누구랑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예수님 놓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심판이나 기타 막 그 종말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이 항상 뭐 봐요? 너 전도 많이 했니?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요.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었어요. 교회에 나와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 있었다.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눈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없어도 되는 게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걸 것이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마음의 중심을 버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항상 그래서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먹을 거 주시고 뭐도 주시고 막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더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그거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1절. 이거는 현대어 성경을 제가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11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 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참 그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만나랑 똑같지요, 그죠? 오늘 하루만 살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돈 쌓아놓다가 노년에 뭘 해야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이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그런즉 현대인 아니라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그분을 생활에 어디에 모세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그 뜻이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에 누가 목적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건 그냥 와지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내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내일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내일은 예수님이 허락하면 그 내일도 또 예수님께 집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적이 들어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열매를 못 맺어요. 자, 근데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에 뭘 해요? 이 결실이 뭐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안에 다른 성경은 인내로 해요. 인내하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재물과 다른 것에 마음에 들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다른 열매를 맺어요. 내가 교회 예수님 200개 개척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100% 다 속는 거죠. 자, 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나와 있죠. 가족이든 친척이든 재물이든 세상 것이든 염려든 명예든 부든 뭐 주의 일이든 사역이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의 관계 안에 그것보다 더 그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요소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 가운데 그거 생각하다 예수님 놓쳐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염려 걱정도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염려 걱정이 있어서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관계를 놓치면 여러분 그것도 놓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그것도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움 그것도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도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나머지 내가 의사가 못 됐으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나 공부를 안 시켜서 내가 공부에 한이 됐으니까 아들아 너 의사가 되라. 그리고 막 뒷바라지하고 파출부하고 막 그러는데 부모는 자식을 뭐 하는 목적으로요? 사랑할 목적으로 한대. 근데 알고 보면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목적이 자기 만족이에요. 이거 속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거야. 그래도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걱정 없이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자기가 편해. 이것도 자기 목적. 자기 만족이고. 자기로부터 온 거예요. 주를 위해서 먹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적어도 사람이 기도를 하면 나무 뿌리 정도 흔들어야 되지 않아? 목이 쉴 정도로 터지게 기도해야 뭐 한 것 같아요? 기도한 것 같은 누구 만족? 자기 만족.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속는지. 다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이 정도쯤은 해야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때는 하라는 게 맞고 어떤 때는 안 하라는 게 맞는데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00명 정도는 목회를 해야 그래도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게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욕구에 포장지를 싹 예수라고 바꿔가지고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근데 알고 보면요. 실제로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동행하다 보면 뭐가 예수님이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 하면 누구보다 비교가 돼서 비교해갖고 자기가 더 빨리 앞서고 싶은 거야. 알고 보면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막 보면 예수님하고 맨날 어떤 꿈에 만나고 예수님하고 막 이런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그게 부러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근데 그 되고 싶은 욕망에는 나도 빨리 돼서 누구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누구에게 좀 드러내보고 싶고 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 2년 3년씩 제가 동하는 감독님 목사님 저는 맨날 이 모양 일거래요. 난 형편없어요. 요것도 교만이에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렇걸랑요. 예수님은 괜찮다, 잘한다. 그래, 아니 너는 너희 페이스로 잘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욕망에 그래 이 정도 동행했으면 뭔가 돼야지 누구는 되던데 자꾸 사람을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안 채워졌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고만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이끄시고 동행하고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뜻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너무도 잘하시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씩 우리를 양육하며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누구처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정도쯤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주를 위한 열심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만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좀 가만히 좀 계시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마음을 평강을 깨지 말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좀 잠잠히 가보세요. 그러면 이걸 잘 못해. 예? 뭘 자꾸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뭘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성경을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막 억지로 막 어떤 지식적으로 얻으려고 막 하려고. 아니요. 예수님이 읽을 마음을 주셔야 돼요. 억지로 막 큐티하고 그러면 그렇게 돼서 성경 지식을 알면 바리새인 됩니다. 100% 바리새인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포장은 그럴싸하죠. 이게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면요.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내 모습만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금 나 합당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그것만 보인다니까. 근데 예수님 집중하지 않고 옆을 싹 봤거든. 마르다처럼. 자기가 그게 목적이면 그렇게 가면 되지. 마리아하고 막 비교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래. 예, 더 예수님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예수님 자체의 목적을 좀 두세요. 라고 평상시에 많이 말씀드리죠. 이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주를 위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목적인 것 같은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운동에 미친 사람들은 고통스러우고 힘들 정도로 해야 뭐 좀 한 것 같은 거예요.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예수님, 이 정도는 돼야 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나로 말미암은 것이 그건데 거기다 예수님을 포장지를 싼 거를 모르더라니까요, 이게. 근데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딱 하면 그냥 확 알아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기를 원해요. 오늘이란 날에 온 마음을 어디에 두어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이요.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쭉 읽어나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에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에 대한 계획 세워야 안 세워요? 목표 계획 세워야 안 세워요? 아니, 세우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이 생겨나요.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예수님이 주신 시간의 단위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있는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긴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기도 맞지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예수님이 복도 주기,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도 해주세요. 근데 뭐예요? 그게 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마음 뺏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다 이루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 뺏기라고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기준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나에 대해서 부유해야 될 터인데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놓쳤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아닌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돼서 11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포장이에요, 포장. 결론은 내 만족이고 내 욕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잖아요. 뭘 드렸잖아요. 자기의야, 자기의. 결론은 정확하게 자기의예요. 예수님의 의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좋게 설명하신 적은 없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것을 다 드러내고 살았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부자 누가 되게 해주셨을까요? 누가요? 예수님이 부자, 마귀는 부자 되게 못해요. 다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자, 근데 나사로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았다고요.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이게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염려와 걱정에도 마음 뺏기시면 안 되고 내가 너무도 지나쳐서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에게도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부모를 더 공경하려고 하는 나머지 부모에게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미혹당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혹받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미혹받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두라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뭐라 그래요? 바른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혹받아서 예수님께 떨어져 나간다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소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사랑하죠. 왜? 예수님이 전부인데 뭐. 그분이 염려 걱정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 악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뭐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분명히 나왔어요. 빼앗기지 마세요.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에는 뭐만 담아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한 것을 담아야죠. 내 생각으로는, 내 고집으로는 저는 돼요. 예수님 저는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예수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아까 읽어드렸죠.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것에 떠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예요. 부패가 뭐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그 자체가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요인이 되고 그게 부패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부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요한일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볼게요. 죄송해요. 어차피 뭐 이걸로 오늘 끝내야 되니까 조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오늘 주신 생각이니까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아도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어요. 귀신 쫓을 수 있고요. 뭐 별의별 일들이 산을 옮길 만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할지라도 구제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제도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난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지 못하면 자기가 못 견뎌. 그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걸 착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알아줘. 그럼 또 난리 나는 거지. 자,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여기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이 아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목회 비전, 자기 만족, 자기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어떤 때는 돕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때는 그 사람 물질 도와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내 열심과 내 만족과 내 생각과 내 의의를 위해서 왕창 도와줘. 했더니 막 헌금이 막 들어왔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랑 16시간 대화 나누고 가신 목사님. 한 번에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130가지 질병을 고쳤던 그 목사님. 그래갖고 오니까 어려운 주변에 같은 노예 목사님들을 막 도와줘서 2천만 원, 3천원 막. 그랬더니 열매가 좋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이상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뭐라 그러셨다 그래요? 너는 사랑이 없다 그래. 깜짝 놀랐대잖아요. 아니 내가 그 사랑하다가 다 이렇게 망했고 내가 몇 번 목회를 어떻게 접었는데요. 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내 만족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반드시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어야 돼요. 온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자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아무 없어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안에 있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뭐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사랑하자고 오신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고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만족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과고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길을 가는 필수 요건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뭐를 다해야 돼요? 마음. 그거가 기본. 그게 안 되면 남을 것도 안 돼요.
근데 언제? 내일 오늘이란 날에. 세상에 대한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사랑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또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잘 봐서 도대체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남편인가? 돈인가? 자식에 대한 건가?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다른 거룩한 욕심들인가? 요거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나가서 대야 온전한 예수님께 이게 가지로서 견고히 붙어 있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온전한 과실을 맺을 수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